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The word for us today is found in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s 11 and 12.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달력을 보면은요, 이 빨간 글씨들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가 뭔지 아시죠? 네, 공휴일,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달력을 넘길 때마다 이번 달은 빨간 글씨가 몇 개인가 그런 기대감으로 달력을 넘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년에 그 빨간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학교 안 가는 날, 뭐 노는 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빨간 글씨가 있는 날들이 꽤 많이 있죠. 이 빨간 날씨 글씨 날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뭐 땡스기빙이라든가 그리고 성탄절이라든가 뭐 신정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할리데이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공휴일이 있었으니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그래서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동자들이 일하기 힘드니까 노동절이라고 하는 공휴일을 만들어서 하루라도 한 번 더 쉬어라.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제가 인터넷으로 뭐 노동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또 이렇게 필요함을 공급을 받고 또 우리 가정이 좀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절을 이렇게 공휴일로 해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노동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전에 공휴일을 노동절을 저희가 지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해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예. 여기 11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으로 일하라. 예, work with your hand. This is the title for today's message.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돌보고 열심히 일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굉장히 straightforward 합니다. 예, 열심히 일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있을 것 같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하라? 먹지도 마라. 야, 참 먹지도 마라. 참 그런 말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예,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밥도 먹지 말아라. 예. 공교롭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따로따로 쓴 서신이란 말이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두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일 안 하고 그냥 지낸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육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실 거다. 예수님은 이제 오실 거니까 굳이 뭐 나가서 일을 하냐, 일할 필요 없다. 그냥 오시는 주님을 잘 우리가 그냥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하자. 그런 생각을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우리보다도 정말 뛰어나고 복음을 영접한 지가, 예수를 영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온 지방에 정말 떨쳐버렸던 그들 소문과 또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교회 중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잘못하는 게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죠. 큰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일할 필요 없어. 이렇게 그냥 교회만 잘 나가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오실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치중했었고,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선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 현대의 교회는 재림,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느냐? 그것은 하도 이단들이 이걸 이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꾸만 놀란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전투 비행기들이 막 뜨면 그래서 누가 귀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서울 시내에 막 경보가 막 올리고 막 날리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뭐 그 뒤로는 뭐 경보가 올려도 사람들이 전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만성 뉴스가 되는 거죠. 이 현대 시대에도 이단들이 자꾸만 어떤 이런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슈화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아이고 이게 뭐 쟤네들 또 저거 가지고 또 저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토픽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닫혀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걸 너무나도 내일 오실 거야 막 이런 게 문제였고, 지금 현대교회는 그래 오신다고는 했지 그 언제 오실지 누가 알아.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 이 노동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노동하면 노예들이나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노동은 어떤 이렇게 잘 살고 뭐 이렇게 뭐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노예, 사고 팔고 집에서 내가 다스리는 그런 노예들이나 노동을 하는 거다.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노동을 한다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 아니 노예나 하는 거를 왜 내가 굳이 하냐. 그런 생각을 있었다는 거죠. 자, 시간을 2000년을 땡겨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또한 노동에 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이거 힘든 노동은 누가 해요? 필리핀 사람, 동남아시아에서 온 피부가 좀 검은 그런 사람들이 힘든 노동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때요? 힘든 노동 누가 해요? 주로 남미에서 온 사람들, 중미, 멕시코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힘든 노동을 한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의 힘든 노동은 필리핀계 뭐 이런 나라들이 하는 거고 미국은 멕시코나 남미 계통 사람들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그게 조금 퇴색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 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있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정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노동에 뛰어들어서 어디 가서 파트타임이라도 일하고 아니면 집안에 있는 그 farm 하는 데서 자기가 부모님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루에 뭐 12시간씩 일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정신이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노동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관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세대를 보면은 열심히 노동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할 때도요, 그냥 저는 언제 나갔는지 모르지만 맨날 밤늦게까지 들어왔어요. 뭐 일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그렇게 들어오셨고, 근데 이민 와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정말 열심히 청소했고 가게에서 12시간, 15시간 막 그렇게 매일같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민 1세로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냥 매일처럼 그냥 먼 장거리 우리 장로님 하시는 거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노동이란 말이죠.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게 부끄럽다.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학에서 온 겁니다. 팔레스타인,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제가 가끔 헷갈려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동네가 있죠. 예, 팔레스타인 동네를 가면은 그 이스라엘 시대 때 보면은 그 왜 여호와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잘못된 우상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바알은 정착의 신이었습니다. 정착. 한 곳에 정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문명을 일으키는 게 이게 바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답게 그들은 정착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고 한 곳에 정착하고 그냥 멈춰 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여호와 신앙,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이 야훼 하나님은 움직이는 신입니다.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흐릅니다. 생명은 살아있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네. 목자는 항상 양들을 이끌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항상 이끌어가요. 어디로 가면은 지금 파랗게 올라왔겠지. 이 양들을 먹이러 데리고 갑니다. 항상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항상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쪽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가만히 있는 선지자는 없었다. 항상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예요. 네. 네. 가장 부지런해. 세상에. 뭐 8시에 모인다는데 뭐 5시 반에 전화해. 예. 자, 왜 그래요? 생명이 가장 충만해. 예. 예. 좋게 얘기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밤에 잠을 못 자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요, 생명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팍 처지고 막 그냥 뭐 눕고 싶고 그냥 예, 누가 전화해도 뭐 귀찮아. 아유, 그냥 뭐 내비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11절의 말씀 보면은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힘써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예, 그 힘써라라고 하는 말은 make it your ambition. 예, ambition. 예. 이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게 너 꿈으로 만들어라. 너 꿈이다 이게.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 꿈을 위해 살잖아요.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예, 필로티미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명예롭게 여겨라. 힘써라라고 하는 말이 명예롭게 여겨라 라는 말입니다. 명예로 사랑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컨텍스트로 얘기를 하면 손으로 일하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노동을 명예롭게 여기고 사랑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동은 노예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역사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셨을까요? 뭐 그런 것도 뭐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손으로 일하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영국을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이 복음의 Great Revival 그게 일어나고 난 뒤부터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부강해졌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드리는 예물은 그의 피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 땀 흘려서 번 것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는 뭐냐? 반대는 뭐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틀린 방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러운 예물, 정결하지 못한 돈, 타락한 돈,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받지 않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박장에서 딴 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 등치고 사기쳐서 벌은 돈, 이거 11조 드린다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술집 경영에서 벌은 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드려도 안 받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아프게 해서 벌은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예. 그렇게 만들고 다른 영혼을 죽여가면서 벌은 돈, 그거 11조 구별해서 드려보세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
그 교회에서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왜? 핏값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러브호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러브호텔 10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빌리어네어가 되면 뭐합니까? 그런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하게 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게 하려는 게 뭐예요? 예,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뭘 사랑할 때요? 돈을 사랑할 때. 예, 모든 악함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에 돈 사랑하세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머리는 말을 해도 내 마음은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찔른다는 거예요. 본인도 찔르고 다른 사람도 찔르고. 여러분, 찔린다고 표현하는 게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찌를 때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예. 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이 자리에 지금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부하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예,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면서까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인데 성도가 믿음을 버린다라는 거죠. 왜? 돈을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딱 줄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말을 하면 정직하게 돈 버세요. 네, 정직하게 돈을 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정직하게 못 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은 명예로운 것이다. 일 많이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 일하는 게 전혀 다 잘못된 게 없어요. 다만 일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노동하는 그 자체로는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일했어요? 힘드시죠? 그러나 잘하신 거예요. 빤빤히 노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화장실 청소부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똑같이 노동은 명예로운 것이다. 그렇죠? 오벌 오피스에 앉아서 펜으로 사인하는 거나 화장실 열심히 청소하는 거나 노동은 노동이에요. 그렇죠? 그 노동 자체로는 둘 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아니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를 오늘 12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직접 손으로 일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크리스찬들로부터 약점 잡아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야, 뭐 코로나 방역을 봐도 뭐 그냥 잘못한 교회들 이야기 그냥 뭐 1착으로 막 뜨고, 예, 뭐 다른데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안 들려요.
맨날 교회만 구설수요. 퍼졌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어디 뭐 모이고 그러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마스크 안 쓰고 다 모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쵸? 예,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마스크 안 썼다고 뭐라고 와서 막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뭐 안 된다고 못 모인다 그러고 막 회방하고 그래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잘못한 것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잘 걸리는지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참 그걸 보면서 아니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거죠. 그 잘못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는 눈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자꾸만 끄집어내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고 싶어 하죠. 잘못됐다. 예. 자, 그래서 세상에서 이 하는 이런 험담들이 우리들의 전도의 길을 막습니다. 그런 험담들이 선교의 길을 막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우리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받들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를 만들어나는 그런 삶을,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우리의 목적들이 어려워지게끔 세상은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모든 면에서 단정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떳떳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불신자에게서 돈 빌리지 마세요. 예. 될 수 있으면 불신자한테서 돈 빌리지 말고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요. 예. 개인적으로 불신자들한테 돈 꿔달라고. 예. 그 여러분 추석이면 그러잖아요. 친척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날인데 추석날 가가지고 엄마한테 아니면 뭐 사촌한테 있잖아 돈 좀 꿔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전도할 거야? 돈 꿔달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럴 거예요. 돈이나 먼저 갚어. 그러고 나서 말해.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그냥 팍 기면서 덕이 안 돼.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는 기회를 주지 말아라.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너 손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너무 간단한 얘기죠? 일을 하면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돈을 법니다. 예. 일해서 돈 벌어서 궁핍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일하면 먹고는 다 살게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하면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못 벌 수 있는 직업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뭐가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웬만큼만 하면 다 먹고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우리들의 삶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도가 막히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그런 문이 막히지 않도록 단정하게 살아라. 또는 두 번째 이유는 그냥 궁상맞게 살지 말아라. 궁핍함 없이 살 수 있게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고 결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이 가난하고 결핍한 사람들이 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가난하고 결핍한 첫 번째 이유는요, 탐욕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탐욕.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인 것들, 먹고 사는 거, 그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뜻은, 가지고 계신 뜻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서 아시지만 자녀가 정말 밥 빌어먹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 잡고 돈도 잘 벌어서 그냥 넉넉하고 풍성하게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라도 자기 앞가림하고 제대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부모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지고지선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당연히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유는 탐욕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만 자기 욕망으로, 자기 욕심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자꾸만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만 그걸 소유하려고 해. 잡으려고 해. 내 걸로 만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지더라. 하나님의 뜻은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10개를 원해. 5개는 성에 안 차.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참 이 5개를 채워주니까 아니야. 이제는 10개가 보여. 10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자꾸만 그 10개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투자를 하고 무리하게 뭘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사기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핍이 일어난다. 결핍이 일어나요. 자, 크리스찬이 돼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데 가난과 결핍 속에 살고 있는, 그것도 잠깐이 아닌 10년, 20년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캐테고리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묶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내가 왜 항상 이렇게 결핍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 묶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묶임의 상태가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핍과 가난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성품을, 잘못되어진 성품을 고치려고, 아니면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고 강건하게 해주려고 그런 성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것은 temporary입니다. temporary. 이게 10년, 20년씩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짧게는 몇 개월, 길어봐야 몇 년,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결핍과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 보고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고생도 잠깐이지.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 가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러는 것도 잠깐이지. 평생을 고생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난한 것은 탐욕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